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만나지 바로 아뢰요. 불행상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곳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마음으로 위우쳐 가슴 깊이 아뢰며 주와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에서 온 밤이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이도록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게 생방송이 원래 돼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녹화 방송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5시 반에 새벽 예배 안 한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적도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고요?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생겨난 또 새로운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위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아주 중요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기에 기도는 모든 기도의 종합이라기보다는 자신을 혹은 우리를 위한 기도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해야 될 기도,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담겨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핵심적인 내용 담겨 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데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길. 이거 너무 많은데요. 아니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핵심을 딱 짚으면 3가지 혹은 4가지예요. 첫 번째, 9절 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이제 너희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매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이거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지 잘못된 믿음 혹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을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이 첫 번째예요. 이건 자신을 위한 기도 혹은 자신의 가족, 자신이 중보해야 될 사람, 어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충실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열매 맺게 하시며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건 행하는 문제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요, 행하는 문제 맞아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내가 기도하고 선교를 했더니 어느 교회가 세워졌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어. 이걸 열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열매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특히 바울 사도가 열매라고 말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 바울 사도가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다 뭡니까? 쭉 9가지 나가는 게 뭐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에 대한 것들을 다 열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했더니 어떤 큰 일이 벌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바로 아는 것, 그리고 바로 안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11절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럴 힘이 나에게 없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물론 이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에는 2가지가 다 포함돼요. 내가 변화돼서 내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도 포함되고 기적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때로는 기적이 필요해요. 오늘날은 기적이 필요 없지요.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너무 약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뭐 기적 같은 거 없어도 교회가 잘 서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가 언제 강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강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셨지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약한 교회를 항상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가신 거지 교회가 강한 적은 없어요. 교회가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요. 교회는 언제나 사실은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강한 존재지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이기에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 힘을 받는 것에는 때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3가지 다시 기억합니다.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3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어떻게 보면 이 3가지예요. 그런데 하나가 덤으로 붙어 있지요. 12절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받을 유산들, 기업이라는 게 유산이라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받을 어떤 상속받을 것들, 그것들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도 제목 4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2번째, 바로 안 그 지식대로 행하는 것. 3번째, 바로 행할 수 있는 힘,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것. 4번째, 감사하는 것. 딱 이 4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하시고 이웃을 위해 하시고 또 내가 중보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또 그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 것을 머릿속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지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